우리의 삶을 넓혀주시고 깊이 볼 수 있는 우리 삶의 뿌리를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여기에 속아서 일평생을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비우고 소원을 드립니다. 주여 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믿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체적으로 마지막 잘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가 잘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선명하게 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열정과 열망과 사모하는 마음과 집중력을 다해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광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나이다. 아멘. 예,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다. 아멘. 그냥 잠이 와도 하나님을 붙잡고 이기는 승리를 주는 예수님의 주님이시다. 정신 딱 차리고 예, 한 주간 참 어려운 주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왔습니다. 잘 와서 감사드리고 또 이번 기회에 정말로 우리 삶의 뿌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위험성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위험성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진이 또 오늘 화요일부터 얘기 안 전해줬더니 뒤에 나가져가지고 그 엄마 옆에 아빠 옆에서 도움 안 되나? 오빠에 대해 앉아. 기분 안 나쁘지? 안 나쁘지? 근데 이 수경도 나는데 무슨 물컵도 잠보니까 힘들게 사내다. 근데 밖에 뛰다닐 때는 신청하잖아. 늘 잠보는 게 아니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잠오지. 언제 잘해보자. 얘기해보자. 우리 전에 그 하나님 임재 체험하기 그 책 보면서 앞부분에는 프랭크 루박이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프랭크 루박이라는 그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써놨거든요. 이분이 주님을 찾는 이게 어떤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찾는 삶을 시작하는데 쭉 일기를 써가다가 중간쯤 아마 제 기억은 중간쯤 때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게 어렵대요. 하나님을 찾는 게. 근데 하나님을 찾는 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쭉 찾으니까 하나님 찾는 건 어려운데 그 후에 모든 것은 쉬워지더랍니다. 그 후에 모든 것은.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게 어렵다고 안 하니까 요건 쉬운데 모든 게 다 어려우시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힘들게 사는 데는 한번 살펴볼 생각해 볼 그게 있습니다. 하나를 놓치면 힘들게 살아요. 하나를 놓치면 주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와라 내가 너를 시기하겠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네가 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기록한 대로 지켜가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가면 하나님의 삶을 어떻게 하겠다? 형통하게 하겠다. 쓸모없는 의미 없는 고생하지 않겠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약속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편안히 가냐면 편안히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세상 모든 일들을 주님께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 친밀한 사람의 관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탄하겠다는 말은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실질적인 친밀한 사람의 관계가 되도록 해주겠다. 그것만 전념하고 그게 핵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욕을 얻었다고 제쳐놓고 막 가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안 되면 어렵죠. 어려우니까 이게 더 안 되고, 이게 어렵다고 안 되나 더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빈부익부로 가는. 그럼 하나를 놓치면 다 놓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을 계속 운수는 하나님이 주되는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하나님이 주라고 보지 못하다고 하는데, 초대교회는 이걸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는 이게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이 주라는 걸 놓치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어야 그게 생명도 있고 복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걸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내가 입으로 주라 하는 것과 실제로 믿는 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레슬링 유비길이 이걸 보고 선교교회가 예수님을 주라, 구원자라 말하는데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믿고 있는 교회가 이내면 초토가 된다. 그걸 보고 그가 남은 평생, 여러분 인도에서 40년 선교사님하고 오면 돌아오면 한 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생명이 끝날 때까지 책 쓰고 강연하고, 왜? 교회가 죽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주라고 믿는 것과 실제로 믿는 주는 다른.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걸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보게 된 게 참 감사해요. 43차 컨퍼런스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교회와 선교적 교회인데, 작은 소제목은 교회와 나라와 세상이 사는 길, 이게 소제목이었습니다. 43차가 제목이 선교적 교회인데, 이 선교적 교회 부제목으로 교회와 나라와 세상이 사는 길, 이게 부제목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와 나라와 세상이 사는 길은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다. 선교적 교회가 교회와 나라와 세상이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여기 모두 포함되느냐, 저와 여러분도 선교적 삶을 살아야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선교적 교회를 안 살면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안 되면 교회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1강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교적 교회 하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제1강의 의미였습니다. 제1강. 그리고 그 43차 전체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첫 시간에는 이 3일 동안 전체적으로 다룰 것을 하루 한 타임 다룰 것을 제1강에는 전체적으로 제목만 딱딱 쓰는 거예요. 그 이제 2강부터는 1강에 다루었던 그 제목들을 이제 한 타임씩 쭉쭉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전체를 다루려고 꿈을 꿨는데 해보니까 완전 꿈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1강 한 번 했는 설교를 가지고 우리가 5일 동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게 충분히 그래 할 만큼, 그렇게 안 하면 이 깊이를 다 못하는, 이 깊이를 그냥 이론적으로 딱 정리하고 넘어가려면 되는데, 이 안에 내용을 좀 이해하고 이 깊이를 좀 보려면 그냥 신경을 가서야 되죠.
제가 다루면 다룰수록 이 안에 있는 이게 기독교 전부예요. 오늘 1강 이게 기독교 전부다. 그래서 4일까지 잘 못 들었다가 오늘 저녁에 잘 들어봐. 자, 오늘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제 끝부분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쭉 계속 설명하여 끝부분 조금 남았으니까 전체적으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였는데 제일 첫 번째 다룬 게 뭐냐면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어떻게 태동되었나. 이 선교적 교회라는 말, 선교적 삶이라는 이 말이 어떻게 탄생되었는지를 쭉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탄생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 누구라고요? 네슬리 누리긴. 다른 이름은 다 있는데 이건 올동해서 네슬리 누리긴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슬리 누리긴입니다. 네슬리 누리긴. 영국 보냈는데 인도의 선교사로 40년 동안 선교하고 은퇴하고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40년을 여러분 이방 문화에 가니까 복음을 전도를 하려니까 여러분 이 인도 사람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여러분 신이라 하더라도 문화마다 다 다릅니다.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다 이라면요 대부분이 이스라엘 외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신들이 다 신론입니다. 유일신이 아니고 다 그 나라는 우리나라도 지신이 있죠, 산신이 있죠, 목신이 있죠, 석신이 있죠, 태왕신이 있지, 많아요. 정을 대보는 날 우리 어릴 때 우리는 재미로 산에 달치 만들어 불지는 정을 하는데 어른들은 달이 딱 오면 막 달로 세상에 인간이 타락해서 달을 거두부르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거 보고 하나님 찬양하라고 만들었는데 우리가 거기 복주려고 그리고 막 소원을 빌어요. 그런데 문제는 연습하는 분들은 아니고 젊은 사람들도 여러분 젊은 사람도 맨날 뜨는 해 정월 천을 되면 거기 가서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개똥처럼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뭐라고 그래서 이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 전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문에 우리는 만약 단순하게 이 부분은 아주 학자적인 기질이 있으니까 가서 복음 전하는데 인도인들의 문화, 사상들을 많이 연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영국에 딱 오니까 영국이 본인이 40년 전에 영국 떠날 때 영국과 돌아와서 영국이 완전히 다르고 그때는 떠나기 전에는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그 사회의 공적질이고 모두 다 성경 이야기를 하면 통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면 많이 되는데 넘어오니까 이 일반 사회에서 공적 삶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네슬리 누리기는 서구의 우상 숭배적인 세계관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구의 우상 숭배적인 세계관.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서구 사회가 네슬리 영국에 오니까 영국 사회가 그때 영국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도 나중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서구 사회가 이 세상에서 앞서간다는 선진국들이 여러분 그들 나름대로 이 세상에 사고를 이분법으로 딱 나누어서 이 이분법인데 어떤 이분법? 사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사적인 영역이 있고 공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구분을 잘해야 된다? 공사를 잘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총수지만 개인돈과 국가돈을 구분해야 되죠. 이게 공사를 구분해야 된다. 사람이 어디 가든지 이게 사적인 일인지 공적인 일인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그런데 그래서 이 공적인 사적인 영역, 가치와 사실의 영역을 딱 나눠놓고 문제는 뭐냐면 이 사적인 영역에 그렇죠. 개인의 선호, 선택 맞아요. 개인의 선호, 선택. 이 집을 계속 말했죠. 제가 짜장면 좋아한다고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저보다 짜장면 먹어 이러면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집안에는 제 DNA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부터 짜장면을 좋아하는 게 어제 외식하면 서울 여러 잡아서 짜장면 하면 다 통해. 그러나 안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내가 짜장면 좋아하니까 성도 뭐 무조건 짜장면 먹어 이거 아니잖아요. 왜? 이거는 개인의 선택, 개인의 선호다. 이거는 분명히 구분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무살배가 무엇을 교회를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어디에 딱 넣어놓죠? 교회와 의논하시라고. 자기들이 어디에 넣어놨다고요? 사적인 영역에. 여러분 가치 영역에. 요즘 종교, 도덕, 개인의 신념 딱 넣어놓고는 너그 기독교는 종교는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적인 사회에서 공적인 이 자리에서 말하지 마라. 왜? 사실이니까. 그거 하나님은 믿는 너희가 하나님이지 우리는 하나님 아니야. 나는 다른 걸 믿어. 너희들에게 성경이 진리가 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성경이 아니야. 성경 아니야. 그래서 종교를 기독교를 사적인 영역에 딱 몰아넣고 이 공적인 영역의 기준이 뭐냐면 철저하게 과학적인 지식이 토대된 사실적인 것만.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도 다 어디로 밀려나오래요? 사적인.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게 네슬리 뉴백이 1909년에 태어난 분이거든요. 그게 1900년대 분이에요. 1909년에 태어나서 1998년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1900년대로 꽉 채워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 그때 난 기독교를 사적인 데 몰아넣고 공적인 데 말하지 마라 이게 있었던 게 아니고 처음 초대교회 교회가 딱 탄생되자마자 사단은 그 사회에 주력하는 그 사회에 여러분 실권자들 그 사회의 유력자들을 가지고 기독교를 어디에 몰아넣으려고 사적인 데 몰아넣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그게 굴복을 안 했습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다른 데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리고 매를 때려도 그들은 매를 맞아가면서도 끝까지 그들은 예수가 주시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실제로 그들의 주였다. 이게 관건이에요. 선교적 교회가 되고 우리 농수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선교적 삶을 사용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 2023년도에 너희 교회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 마음을 주셔서 표현을 정했는데 하나님은 벌써 이걸 하시고 저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아시고 왜? 구원의 확신의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신 것을 확신하는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알아요.
이러면서 제가 하나의 안도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홍성교회를 아직 안 버렸구나. 아직 안 버렸구나. 귀한 은혜를 듣고 있구나. 이게 보여줘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가 세상의 권력과 권력자들을 가지고 기독교가 공적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끝까지 틀어막으려 했는데 그런데 막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예수님께 목숨을 걸었고 이렇게 모든 것을 걸고 나올 때에 그들의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로 주로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많은 기적과 표적으로 성도들의 삶으로 예수님의 주계심을 강력하게 삶과 말과 초대교회는 진짜 이 그대로 그들은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예수님의 주계심을 강력하게 어디에서 공사를 구원하지 않고 사내들이 공의 앞에서도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이 안전내기가 일어난다. 강력한.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사내들의 공예가 다는 아닙니다. 이 불법 집회예요. 불법 모임. 7명 모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세폐하게 나왔다가 이들의 성령의 충만으로 강력한 여러분 복음 선포를 두고 너무나 논리적이고 확신에 차고 그 다음에 안전에 일어난 정일이 옆에 딱 있으니까 할 말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못해서 왜? 백성들이 지금 육에 은혜 받고 잘못하다가 자기들을 돌로 치니까 목숨을 두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두 번째로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여러분 사단이 로마 시절을 그간 세상에 가장 적방한 큐리오스 주로 세워서 로마가 그들이 정복한 나라를 한 나라로 통합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 시주를 신으로 하는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시주를 이 세상에서 제우스의 아들로 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 다 우상이죠. 숭배하도록. 그런데 이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초기 기독 성도들이 아니다. 시주가 필요해서 안 돼. 그걸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귀했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유일한 적법한 주시다. 이렇게 나 로마가 볼 때 웃기죠.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조그만한데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반대자들을 없애버리려고 250년 동안 조금 심하고 약하고 다 똑같이 하는 어떤 황제들은 좀 아주 약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황제들은 아예 목숨을 걸고 기독교를 없애죠. 250년 동안.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사자박으로 그렇게 여러분 이런저런 모양으로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그들은 예수가 귀하시다. 예수가 이 땅의 유일한 주시다 외쳤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 뭐로? 삶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이 주라고 외쳤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로마 사회 가운데서도 그들이 여러분 미천하든지 권력을 가졌든지 간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삶과 말과 행동을 보고 생각을 달아야겠습니다. 서서히 여러분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지 기독교가 서서히 로마 사회에 그렇게 꼭 누르이 떡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꼭 예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루아침이 아니라 사실 250년에 걸쳐서 사실 로마 사회를 기독교,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왕위에 딱 앉았을 때는 기독교를 빼고는 로마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의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여러분 이래 되시니까, 그러니까 국교로 삼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이권을 줍니다. 이권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기독교에 주어지는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들어왔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믿는 거죠. 이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나? 중세시대가 시작해요. 이래서 부가 많아지니까 기존적으로 믿고 있던 사람들은 점점점 타락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여러분 말이 세지고, 그러잖아요. 숫자가 들어오니까 그들의 말이 세지고 그들의 숫자가 많고, 그러니까 천주교가 속아서, 여러분 천주교 속아서 보세요. 예수님을 말하지 말아도 안 되잖아요. 수백 년 동안. 근데 기독교가 완전히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천주교들은 사단이 작전을 바꿉니다. 어떤 작전을 바꾸느냐?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천주교 안에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만들어요? 성인이라는 이름을.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냐? 제일 중간에서 좋은 분이 엄마 마리아다. 그 엄마이다 아들이 엄마 말을 잘 들어주겠지. 근데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어머니 하게 되지만 결정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마리아도 예수를 믿어야, 어머니라도 예수를 믿어야, 아들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서 구원해서 믿어야 마리아도 구원받아요. 아멘. 맞죠? 그러니까 수많은 성인들을 세워서 완전히 예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성인들에게. 그래서 누가 쫓겨나요? 공적인 삶에서 누가 밀려나요? 성인들이 그 자리를 다 차고 누가 쫓겨나요? 예수님. 모양은 다른데 근본 목적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삶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공적인 삶에서 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쓱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가보면 제일 중요한 자리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 예수님은 저쪽이에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세요. 혼미케 해서 진짜로 보지 못해요. 예. 그래서 레슬리님이 교회가 이러면 반드시 성도도 다시 만나. 그래서 교회는, 교회 존재 자체가 누구를 위하여? 성교를 위하여. 성교라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함으로 사람들이 알려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알려주는 게 성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교가 진짜 되시려면 제일 먼저 누굴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지혜를 보세요. 지가 오는 게 안다고 할 때 아는 것이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경험에서 얻어진 체험된 지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분이 나의 구원자 주라는 것을 경험에서 얻어진 체험된 지식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의 전문가 마이클 그린 박사님,
초대교회 전도 전문가 마이클 그리 박사님은 초대교회가 여러분 그 갈릴리의 소수의 무리가 300년 만에 그 당시에 전 세계가 다 기독교화시켰어요. 이거는 역사에 여러분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 중에서 독보적인 혁명이다. 평화의 혁명이다. 300년 만에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복음화시켰는 복음화시켰 대부분의 나라들을 복음화시켰. 이것은 평화적인 혁명으로서는 피 흘리는 평화적인 혁명으로서는 역사의 독보적인 일. 여기에 비전될 만한 게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300년 만에 이렇게 전체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을 마이클 그린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초대교회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3년 만에 살아났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은 그분을 만나볼 수 있고 내가 말하는 이 실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들은 뭐냐? 경험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분은 역사에 실질적으로 주인인 것을 그들은 실제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진실로 믿으면 그분을 만나볼 수 있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그들 손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는 여러분 당신을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만나볼 수 있고 내가 말하는 이 실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으면 이들이 실질적으로 봐도록 주님과 실제로 만나도록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도록. 왜? 그들이 지금 경험하는 삶을 사니까 이렇게 살면 당신이 경험하도록 그들을 만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를 300년 동안에 전 세계를 복음화했던 힘입니다. 그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이거요 우리가 열심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주님의 주권적 통치의 삶을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대도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삶입니다. 그게 그가면 안 돼요. 그냥 그런데 영국 교회는 서구 교회는 초대교회 좀 해석해 보겠어요. 교회가 말하지 마라 가르치지 말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와 1900년대 영국 서구 사이는 무슨 차이예요? 사람이 다르니까 무슨 차이예요?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부흥책 우리가 해봤잖아요. 사람들은 시대가 이러니까 지금은 옛날하고 발전해서 다 뭐냐 환경 타단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근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자 좋다. 근데 당신들이 이것만 인정하면 그 말 받아들이겠다. 이것만 인정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냐? 하나님이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냐? 그럼 하나님이 달라졌다면 그 말을 받아들이겠다. 두 번째, 타락한 인간이 달라졌냐? 타락한 인간이 달라졌어요. 모양은 달라져도 전적 타락이라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마다 달라진 모든 이것은요 여러분 전적 타락한 죄인에게는 아무 변함없고 세월이 아무리 달라져도 우리 인간이 전적 타락한 것은 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하나님은 그대로입니다. 이 두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타락된 인간을 구원하는 데는 언제나 한 가지 방법입니다. 무슨 방법?
하나님을 자신을, 하나님 그분을 아는 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더 많은 기도가 방법이 아니다. 선전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거다. 그 부흥이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충고하는 교회를 여러분 어디서 영국 교회가 1955년도 그 책을 썼, 59년도에 그 책을 썼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뉴비긴 그분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분도 같이 살아계셨어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 돌아가실 때 얼마 안 됐거든요. 거기 보니까 비슷한 시대예요. 그런데 왜 초대교회와 1900년대 영국과 미국은 그렇게 무럭무럭거리느냐? 여러분, 이게 세월 문제도 아니고 과학 문제도 아니고 아무 문제도 딱 원인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예수님이 온 피조 세계에 주시라는 걸 몰란 거죠. 여러분, 이게 몰랐단 말은 지식으로 몰랐단 말이 아니고 초대교회처럼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경험에서 된 체험적인 지식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이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1998년 돌아갔습니까? 한참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교적 교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교회는 이래 있거든요.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레슬리 비비긴 선교사님이 이걸 깨뜨리려면 반드시 교회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모든 피조 세계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되죠. 실제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구속, 복음과 구속이 뭐라는 것을, 포괄적이라는 것을, 포괄적 성격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몇몇 사람만 구원하려고 죽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것을 더 넘어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자연 만물도 저주를 받고 타락됐어요. 그리고 피조물까지 못했어요. 타락은.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간을 중심으로 한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회복되는 게, 구속받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람과 모든 피조 세계를 구원한 모든 피조 세계 전체의 유일한 뭐라는 거예요? 구원자, 주시다. 이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피조 세계에 주시라는 것을 알려고 하면 구원의 성격, 이 구속의 성격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야 예수님이 왜 모든 피조 세계에 주가 되는지 이해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구속하신 구속은 사람만, 예수 믿는 몇몇 일부만을 위해서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고 더 나아가 그분이 창조한 모든 피조세계 전체를 구속하는 것이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일곱 구속의 복음의 성격을 이해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어디에 주가 되어야 된다? 이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이해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주가 되어야 돼? 모든 피조세계, 사적인 데서만 아니라 공적 사적을 떠나서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세계의 주가 되어야 돼. 그분은 그렇게 되기 위하여 그 모든 피조세계를 구속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본 게, 첫 번째로 살펴본 게 선교적 교회의 태동을, 그래서 하고 두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슬리 비비긴 선교사님이 한 게 복음의 구속의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살펴본 겁니다. 아멘.
번째로는 선교적 교회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들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그건 우리 몰라도 됩니다. 우리 모르는 거 많은데 지금 맞는 것도 알게만 하는데 모르는 것까지 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교적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구속의 포괄적 성격. 자, 이해되죠? 구속의 포괄적 성격이란 무슨 말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은 지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런 구속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양과 염소 비하면서 예수님이 합니다. 아직도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많은 양들이 있어서 내가 그들도 너희들 같이 이 우리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 있는 양은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이방 많은 이방인들, 전 세계 이방인들이 그들도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은 인간, 예수 믿는, 지금 믿고 있는 이 사람들만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축복을 아니고 모든 인류, 그리고 모든 필요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포괄적 성경, 구속의 포괄적 성경이란 말은, 복음 구속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넘어서 모든 필요성을 포함한다. 할렐루야. 자, 교회 되시고, 그 다음에 서구 문화의 영향 아래 있는 오늘날 현실, 이건 했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서구 문화에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이부 딱 나눠져서 기독교가 사적으로 딱 넣어놓고 기독교는 공적으로 말하지 마라. 그게 기독교가 말 안 하는 거죠. 그러놓고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기독교는 사적으로 몰아넣어놓고, 여러분,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자기들 관점에서 기독교를 재단해버렸다. 재단한단 말은 옷 만들 때 배를 고맙게 자르는 거잖아요. 그 설계도는 자르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를 자기들이 생각한 곡에 맞추어서 기독교를 어디 했다고요? 재단해버린 거예요. 기독교를. 안 믿는 세계가,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정확하게 지금 코로나 때에 정부가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는 교회가 요렇게 해야 돼, 요렇게 해야 돼, 요렇게 해야 돼. 자기들 생각에 맞춰서 교회를 뭐 해버린 거예요? 재단해버렸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여서 3년 동안 옳게 예배를 못드리다 보니까 교회가 초토화돼요. 그래서 지금이나 그때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들면 어림없습니다. 우리가 미자국을 지쳐버리려고 미자국을저는요, 그렇게 그때 여러분, 이 코로나보다 훨씬 치명률이 높은 그때 그 유행성 감기에도 그들을 모여서 예배하고 병 들린 사람들까지 오라 해서 그러잖아요. 자기들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들 성도팀 살기 위해서 안 했습니다. 병든 사람들까지 와서 돌봐주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그게 기독교.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주시다. 그게 드러나죠.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서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세상이 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게 오늘은 교회가 왜 그래 되냐? 오늘 교회가 왜 그래 되냐? 여러분, 불신 세계가 자기들의 생각에 맞춰서 재단해버린 그 재단을 기독교가 그대로 받아들여 사니까 기독교가 전혀 세상과 다르죠. 완전히. 그래서 영국이 인도보다 더 심각한 선교지가 되어 있고, 이교 사회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믿는 이교 사회가 되어버렸다. 이교 사회가.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도 전 세계도 지금은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아니요, 예수 믿는 게 영국 사회처럼 다른 걸 믿고 있어요. 자, 이거요 성경에 있어요.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를 세우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얼마나 가르쳤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예수님의 주되심을 얼마나 갈 수 있는 3절에 보면, 3장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전했느냐면 그들의 눈에 훤히 보일 정도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그 누가 들어갔어요? 율법주의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들이 순식간에 떠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1장 6절에 갈라디아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렇게 속히 떠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래요. 다른 예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에 다른 복음이 나오고 다른 예수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은 뭐냐? 예수 안 믿고 이거, 예수 안 믿고 여러분 이거 해도 이거 하면 잘 먹고 잘 산다. 다른 예수는 뭐예요? 진짜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가 자기들의 힘이고 자기들의 주인이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졌어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 믿습니까? 다른 신 믿습니까? 물어보면 뭐랄까요?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까요? 사도 바울이 귀에 따르도록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가르치면 이렇게 지식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다른 예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입으로는 예수 하는데 믿는 게 다르다. 그래서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똑같습니다. 초대교회도 언제나 이 문제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밀어내고, 아 그래 내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좋다. 그런데 절대로 실제로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삶에서 몰아내고 실질적으로 다른 것을 믿도록,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 그럼 잘 써보니까 내가 말하고 있고 알고 있으니까 하는데, 여러분 이게 사단의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언제나 이 지구 역사, 이 땅의 역사에 언제나 문제가 이 문제였어요. 언제나.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내 삶에 진짜 내 주가 예수님이나 이론과 지식 말고 실제로 그 뭐냐면 실제로 내가 살아갈 때 내 힘이 되고 내 목적이 되고 내 생명이 되는 그게 진짜 예수냐? 진짜 예수. 아니면 예수 이러고 말하지만 내가 삶을 살 때 실질적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 삶을 보장해 주는 게 다른 거냐? 예수냐? 이 문제입니다. 진짜 내 삶에 내 삶을 힘이 되고 내 삶을 책임져 주고 내 삶에 내 책임을 주시는 예수님이냐? 다른 여러분 이거 보면요. 그래서 어제도 그랬잖아요. 입으로 말하는 종교와 내가 실제로 믿는 종교는 아주 다르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실제 삶에서는 예수와 아닌 다른 예수, 다른 것을 얼마든지, 이거는 역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내게 실질적으로 주가 안 되면요, 나는 실질적으로 다른 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무슨 문제냐면, 결국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나의 구원자, 나의 주가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님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실제
실제 삶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실제로 내 생명이 되고 실제로 나의 힘이 되고 실제로 내가 믿는 나의 힘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돈이 떨어져도 걱정하면 안 돼요. 돈이 떨어져도 걱정하면 돈 믿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양식 떨어져도 모세는 걱정 안 했거든요. 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모세는 성을 만나도 모세는 원망불평 안 했거든요. 양식 떨어져도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 안 하고 물 떨어져도 원망불평 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양식 떨어져도 진짜 내가 주님을 알면 우리는 걱정 안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믿으면 돈 떨어져도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니까. 네 저번주 제가 읽어봤습니까? 믿음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여러분, 그 대학을 세우면서 돈 한 푼도 없이 배웠지. 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공부하시고 고아를 운영하면서도 절대로 혼자 모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은 네슬리 위긴 목사님보다 좀 이런 시대입니다. 좀 일찍. 그때도 영국 사회에 그때도 믿었는데, 그래서 영국 사회에 하나님을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것을 영국 사회에 보여주기 위해서 모델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와서, 여러분 왜 교회에 와서 왜 말씀을 기다면 안 되느냐면, 나는 예수님 아니라도 내 삶을 책임질 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몰라도, 예수님을 믿음 없어도, 진리를 몰라도 나는 내 삶을 책임질 신이 있고 그걸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왜 안 듣느냐? 여러분, 진짜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 같으면 죽으라고 듣겠죠. 근데 왜 안 되느냐면, 너 다른 걸 믿고 있거든. 다른 걸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 삶은 이 신이 내 삶을 보장해주고 이 신이 나를 살리고 있으니까 이 신만 있으면 돼. 예수는 없어도 돼. 그러니까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이 엉망인데도, 말씀이 모르고 믿음이 안 되는데 왜 태평하게 가느냐? 다른 신은 이걸 믿고 이 신이 내 삶을 보장해 준다고 철석같이 실제로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주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답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면 이래 되면 우리 문제는 해결이 다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가 아니고 다른 신을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괜찮다는 거는 60만 그렇지 다른 거는 얼마? 그러면 육신이 영원하냐?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내가 진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있는지,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그게 내 예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교적 교회가 되는데 핵심이 뭐라고요? 일터사역. 우리가 삶과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핵심적으로 어디서? 일터에서. 예.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도록 창조하셨고 일하도록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를 다스리고 가꿔야 되지만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라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아멘. 일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일의 목적. 여러분, 우리의 말을 준 거 이거요. 우리의 말을 이 말로 예수님 전하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받아. 이것을 일터에서 공적이든지 사적이든지 됐든지 아니됐든지 예수님을 주라.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라. 여러분, 베드로 보면요. 베드로 사람들이 몰려오면 해당이 뭐냐?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이거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삶과 말과 행동을 통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터에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뭐까지 구원해야 된다? 문화를 구성해야 된다. 지금 문화가 지금 어디에? 우선순위. 이 문화가 여러분 과학적인 지식을 토대한 완전 인간의 이성이 주인의 사람에게 여러분 이 문화가 회복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문화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아멘. 이 문화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이 우리 사회의 주가 되어야 문화가 회복됩니다. 그래 이 문화가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방법. 그렇죠.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몸처럼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자연 만물을 가꾸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인간이 문화의 주체가 되니까 문화가 어떻게 돼요? 타락해요. 돈이 된다 하면 사람들이 죽는지 안 죽는지 모르고 돈 된다는 거. 여러분, 카지노. 그렇죠. 이게 도박. 수많은 돈벌이를 위해서 마약.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하고 전쟁을. 마약.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내가 돈 벌라는 거야. 이 타락한 문화가. 자기의 돈 벌기 위해서 자연의 아름다운 자연을 무별별하게 파헤치고. 문화가 타락된 인간이 문화의 주체가 되니까 문화가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문화가 진정 어떻게 돼요? 누가 카톡을 어디서 동반연인가 기름표 교수님 보니까 지금 국회에 개교 중인 발의해놓고 아직 통과가 안 된 민주당이 중심으로 해서 발의한 거 보니까 막 보다 막 발의하고 그런데 쭉 보니까 그걸 발의한 거 발의하고 통과한 거 쭉 보니까 여러분 국가 망하고 가정 망하고 개인 망하고 망하는 것만 골라 해놨어. 이들도 없이 이래 되면 국가가 망하는 걸 알 텐데 왜 이럴까? 저는 그 사람들이 내고 고소하지 못하고 없이 얘기는 뭔가 그들에게 유익이 있다. 그렇죠. 이게 손해보면 안 하겠지. 분명히 이걸 주장하면 뭔가 유익이 있다면 그게 결국 이건 누구 유익을 위하여? 국가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개인이 망하는데도 왜 이걸 계속 발휘하느냐? 자기에게 뭔가가 유익한 게 있는 거예요. 타락된 인간이 주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가 되어서 사람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모두 구원받아야 된다. 여러분 음악 보세요. 음악에 안 믿는 사람들 만드는 가게 얼마나 여러분 음란하고 얼마나 비관적이고
자살을 유도하고, 근데 그게 다 누구를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음악으로 다 바뀌어요. 문화가 구속돼야 돼요. 근데 문화가 구속되려면 진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이 문화의 주체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만 구속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뭐까지 구속이 있다. 문화까지 구속하는 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실질적으로 알아 믿고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걸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회 중심부에 갖다 놓을 수밖에 없어. 왜? 거기에 있어야 문화니까. 문화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뭡니까? 요셉을, 다니엘을, 그 친구들을 애굽의 중심부에, 바벨론의 중심부에 놓아놓을 수밖에 없어요. 왜? 빛은 높은 데 있어야 빛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주로 알고 주님께 모든 걸 그런 참된 믿음으로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만유의 주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을 높일 수 있어요. 높아지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주라는 걸 알고 그게 우리 저와 여러분의 전부를 걸면요, 주님이 우리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고,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자기가 높아지려면 누구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높아지는 거지. 자기가 낮아지는 것은 누구 때문에? 주를 위하여. 그리고 벌써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가 낮아질 수 있다. 이거 믿음이 진짜거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다면 그거 진짜 믿음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말했다. 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자꾸 높아지려 하면요, 하나님 의지하고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눌릴 수밖에 없어. 와, 이러면서 낮춰야 돼. 참을만 하지. 예전에 참을만 하지. 그지? 네. 대답을 안 해. 못 찾겠어? 막 들은 모습은 비계 같았어. 참 좋겠어. 자, 그리고 네 번째,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이고,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이고, 이제 이거 오늘 알죠. 지금 이제 15분 남았는데 확 다 하고 이거 지나가 설명이 다 됐으니까. 자,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 회복. 자, 읽습니다. 선교적 교회라. 그래서 보세요, 차근차근. 가장 먼저 서구교회 문제점을 드러내고 왜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이걸 제시한 다음에, 선교적 교회가 회복되려면 제일 먼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된다? 복음의 구속의 포괄적 성격을 이해하는 게 먼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이게 이해되면 구원한 사람뿐만 아니라 뭐까지? 필요성까지. 자, 이래 되시려면 이제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회복되어야 된다. 그러면 선교적 교회로 회복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 선교적 교회로 된다는 말은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게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냐? 그 선교적 교회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란 말은요, 내 본질입니다. 우리는 사람 같으면 사람답게 되어야 되죠. 그렇죠. 내가 사람인 것을 알면 내가 사람답게 되어야 되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자기 정체를 안다. 정체한다. 그게 정체성이라는 말은 자기의 정체를 아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정체성. 자기 정체성. 그게 선교적 교회 정체성이라는 말은 교회라는 것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멘.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고 할 때 선교적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이게 선교적 정체성이에요. 선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로서니까 어떤 성격인가? 성교적 교회는 복음의 포괄적 성격하듯이 정체성이란 말은 정체 성격, 성교적 교회의 성격이 어떠냐? 어떤 것이 성교적 교회냐? 이제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자, 성교적 교회라 부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운동의 한 핵심은, 성교적 교회의 한 핵심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성교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다. 많이 어렵죠? 성교적 교회 운동의 핵심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성교적 교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교회가 성교적 교회예요. 아까 성교적인 말은 제가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죠. 성교적이란 말은 말과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사는 목적, 말의 목적, 행동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모든 내 삶 자체의 목적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그것을 선교적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선교적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선교적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은 뭐냐? 선교입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 구약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왜 구약을 출발점으로 삼느냐?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구약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구약에 구체적으로 누구부터? 아브라함, 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을,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의 원뿌리는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부터 출발해요. 교회의 선교적 본질이 이스라엘의 소명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의 선교적 본질, 이스라엘 소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른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열방에 하나님을 알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과 그 공동체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는 열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그들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 안에서 발견된다. 교회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외부 사람과의 관계는 이스라엘과 열방의 관계가 똑같다. 이스라엘이 열방에 하나님을 알리는 데 존재하듯이 교회 공동체는 교회 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존재한다. 똑같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어받습니다. 구약에서 이와 관련하여 특히 창세기 12장, 18장, 출애굽기 19장, 레위기 19장, 신명기 3장, 여기 4장, 이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덕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들에서 매우 핵심인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오늘날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선교적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한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선교적이란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목적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리지 못하게 되자 그들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창조세계와 창조세계의 구속이 성취되고 새 창조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말세의 성물이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부려운 속성도 있습니다. 한 가지 핵심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뭘 위해 존재한다고요? 선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알리는 게 이게 선교인데,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다. 교회가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크리스토프 라이트 박사님은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은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 이유를 상실한 제도화된 교회가 선교적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 최근 특정한 문화적 형태를 띠고 나타난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가 왜 탄생했느냐면, 교회가 선교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성경신학에서 아브라함 이래로, 아브라함 그 이후로 열방의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수단이 되도록, 아브라함 이래로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스라엘 이어서 교회는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수단이 되도록 선택받았죠. 맞죠? 선택받고 부름받은 백성의 공동체를 교회로 이해한다면, 맞죠? 교회가 이해한다면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 외에 교회가 다른 무엇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면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 외에 다르게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가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교를 위해서 세우셨고,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의도한 올바른 교회는 선교적 교회예요. 그 외에는 다르게 될 수가 없다. 이게 크리스토프 라이트 박사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 친구가 최근에 말한 것처럼, 선교적이 아니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 땅의 유일한 구원자 주로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다른 말로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 그걸 입으로 봤어요. 창조세계 돌봄, 아까 문화의 구속, 그렇죠? 문화의 구속에 창조세계 돌봐야 된다. 창조세계 돌봐야 되는데, 창조세계도, 여러분 이 피조세계도 인간의 타락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돌봐야 돼요. 구속받도록 돌봐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맨날 꼭 키우고 이래서 와서, 야, 뭐 사람 키워야지 하는데, 가만보니까 이것도 얘도 창조세계 돌봄이야. 그러다 보니까 잘 키워서, 여보 잘 키워서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 곧 보고 예쁘다 하는 거는 곧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쳐난 대신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워. 그래서 정원도 예쁘게 꾸며야 되고, 내일 교회 풀 매야 되는데 다 와서, 그렇죠, 이 풀은, 이 잡풀들이 이게 사람 사는데 방해되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주다 했잖아요. 가시와 엉클게 나서 농사 방해하는 거, 이게
나야 될 때 나지. 이거 시도 때도 없이, 눈치가 없이. 사람이 또 고추 심으면 이게 안 나야 되는데, 이게 자기중심이라서 막 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해서. 이것도 구속받으면 이게 날 때 아니네, 안 날 건데. 이게 타락해서 이것도 자기중심이니까 날 때 안 날 때 지나고 싶으면 무조건 나쁘다 이거. 예.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또 깨끗하게 단정해야 되니까 시간 나시면 다 와서 시간을 내십시오. 시간을 내십시오. 나한테 시간 내서 와서 같이 같이 하고 누군가 하겠지. 그게 주인의 시간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런 손님이시. 주인의 시간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 농수교 내가 주인인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이런 신념이 돼야 돼.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그거 완전히 떠내기 손님. 주인 같은 이게 여러분 내 교회고 아버지 집이고 아버지. 이건 당연히 내 얘기 돼요. 그 일이 뒷전되면 주님이 나하고 상관없다. 하나님의 교회를 나하고 상관없다. 그래 되시면 어떻게 돼요? 그래. 자, 마지막 교회 소명. 이런 사실을 토대로 오늘날 교회는 교회 소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 소명이 뭐라고요? 선교적. 선교.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 성도의 양육, 세상을 향한 사랑의 승진, 문화의 구속, 자연 세계의 돌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린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린다. 그 사람들의 꽃이 예쁘다. 이 꽃이 왜 예쁘지 않느냐니까. 이 꽃의 아름다움에 담기 있는 역사를 네가 아느냐? 모르잖아요. 아름다움에 대해 이 꽃의 아름다움의 역사를. 단풍 구경을 한다. 단풍 구경을 한다. 단풍의 아름다움의 역사를 네가 아느냐? 그 역사를 알고 가야 제대로 보지. 그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우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너희들이 그 아름다움을 볼 때 누구를 보아야? 하나님을 보아야 역사를 아는 거죠. 그렇죠. 그 아름다운 꽃을 볼 때에 그 꽃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답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했구나. 그걸 알아야 여러분 아름다움의 역사를 아는 거죠. 역사도 모르면서 그냥 아름답다. 이 모두가 복음 사역이고 그 모두가 소중하며 이 모두를 교회의 삶에 회복해야 됩니다. 자, 사실 이 내용은 영국 성공회의 오랜 기간의 연구를 거쳐 세상을 향한 교회의 소명으로 정리한 내용과 흡사합니다. 1984년 영국 성공회 협의가 채택하고 세계 성공회 사명 선언문으로 만들고 1988년 멤버스 주교회의에서 선교의 5가지 표지로 선택된 겁니다. 자, 뒤에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톰 나이트 박사는 요한복음 20장이 로마서 8장과 함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2장이라고 말하면서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톰 나이트 박사님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서 불러냈습니다. 불러서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3년 동안 다 보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약속을 하시고 내가 아버지 약속한 성령 기다리라. 그러면서 이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세상 속으로. 세상 속에 가서 뭐하게? 예수님이 주시다. 그것처럼. 그래, 예수님이 주시다는 것은 어디에서 전해야 돼요?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전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고 복음은 어디에서? 공적 진리고
예수님이 주시라는 것은 공적직이기 때문에 공적 사회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북교회가 이걸 재단해서 너희들의 믿음은 사정하면 쭉 가서 하나님 말하더라도 너희끼리 말하고 예수님 말하더라도 너희끼리 말하고 믿음으로 너희끼리 말하고 우리들은 말하지 마라. 그게 교회가 욕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예수님만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이 보냄을 받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공적 사회에서 예수가 뭐다? 주시다 가르친 거예요. 자, 세상은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낯설고 새로운 땅으로 가능성과 도전으로 가득한 땅으로 우리 앞에 활짝 열린다. 제자들은 잠긴 방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제자들이 무서워서 방문 꼭꼭 잠그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잠긴 방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창세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처럼 그분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신다. 성령을 받으라. 이 한 구절 안에 교회의 사명이 모두 담겨져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이 한 구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세상 속. 세상 속.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이 모든 피조세에 주시다. 당신은 이 예수를 만나볼 수 있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다 그리고 진짜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고 그 예수님이 경험되도록. 이게 선교적 교회와 나라와 세상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도 살려야 되고 국가도 살려야 되고 교회도 살려야 되고 가정도 살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만이 천한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세상을 살리려고 하면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주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다는 걸 알아야 살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봉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들었으니까 여러분 녹음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수시로 들으십시오. 듣고 또 이거 그 파일도 우리 농수교회 그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받아가지고 읽으면서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 달에는 이제 1차 이게 전체가 다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성령을 다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에는 이게 1강, 2강 이제 줄줄 읽어 나가면 돼요. 실생에서 읽어 나가면 되니까 이제 다음 달에는 43차를 다 마칠 수 있어요. 이제 이미 이제 뚜껑을 다 떼서 대충 어느 정도 다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까지 보도 안 하고 듣도 안 하고 이러면 다 잊어버리고 그럼 다시 시작해요. 그러니까 요 했는 요게 다 알고 다음에 또 반복 안 해도 되도록 다음 날까지 잘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좀 하세요. 늘 말하지만 아멘 크게 하면 동백만 원 준다고 목숨을 급할 거잖아요.